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어서 지금이 좀 바쁜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적인 그대로 의미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자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에게 소리질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절하며 구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자가 말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하니 그 시에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개라고 했잖아요. 개라고 한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개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학개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목자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에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56장)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의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99.9%도 아니라 여러분 물론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100%가 안 돼요. 100%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100%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항상 성경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다루고 있어요. 우선순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매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100%로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인가 그것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돌아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썼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위선적인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저의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찾아다녔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장, 3장, 3장이구나. 3장을 보게 돼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빌립이 이제 나다네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다네엘도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나다네엘도 주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4장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겠는지라.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 여자, 생수를 달라 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심을. 그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주여 제가 보니 주는 선지자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멸망하는 자들과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다수는 이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자들은 때로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기도 하며 이 멸망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멸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고, 그리고 이 멸망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100%로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퀘션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는 고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을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지만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이제 헌신된 자들도,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내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그런 시험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그 유혹을 이겨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영적인 것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계단과도 층계가도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10% 헌신되었다면 10%밖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20% 헌신되었다면 20%만큼을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로 건너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연단이라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럴 때 이제 각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황이 나빠진다던가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더 많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알매 그것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네가 나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저도 돌이켜 보면은 다시 이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었지만 저의 인생에서 정말 제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됐던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100%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제자를 찾아다녔던 것, 그리고 가룟 유다를 택하였던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배반할 것을 알았었지만 그 배반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이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찾아다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자들, 100% 헌신해서 하나님만을 따를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여자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또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돼요. 휴거가 되고 싶던지 순교가 되고 싶던지 그 둘 중 하나가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 설교 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기를,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이 되어가지고 순교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산순교의 삶을 삶으로써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하지,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모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따르는 자들, 그래도 이제 따르려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장정만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에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이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메시아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겠구나.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병 고쳐주신대. 예수님 따르면은 귀신 쫓아내 주신대. 이게 그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이었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딸 고치게 해달라고, 딸 고치게 해달라고. 이게 우선순위였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우선순위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2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홀로 떠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인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냐 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물론 이 사람들은요, 넘어져요.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를 쌓을 때 그 기초를 보고, 그 기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기초부터 쌓으신 후에 그것이 이제 그 성 같은 거를 쌓게 되면은 기초부터 쌓잖아요. 그 기초를 닦은 후에 이 성이 완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먼저 재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지금 이렇게 순종을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순종할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100%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쫓았던 것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100% 헌신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100% 헌신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0% 헌신되게, 그래서 날마다 산순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저의 사명도 이제 확실히 아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겠구나. 이것은 제가 저도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졌는데, 이 잃어버린 양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 솔직히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 길 못 갑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랑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저도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탁탁탁탁 다 끊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양이 되어서 정말 100%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삼층천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